마태복음서 7장 24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었을 법한 동화가 있죠. 제목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삼형제가 어느 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이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와서 첫째 아들 집을 입으로 훅 부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첫째 돼지가 놀라서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을 갔죠. 둘째네 집은 늑대가 쫓아와서 발로 뻥 차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첫째와 둘째가 놀라서 셋째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집은 입으로 불어도 발로 차도 망치로 두들겨도 끄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죠?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튼튼하고 견고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로 믿음 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한 7가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나무와 돌로 지은 집. 두 번째는 식구들이 함께 거하는 가정을 또 집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세 번째는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집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여섯 번째는 부활의 몸, 이거를 새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인생의 과정을 집 짓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크고 비싼 집에 산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가정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울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죠? 근데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을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였는지가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틀린 말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죠. 돈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돈으로 평안을 얻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해서 매일 싸우고 미워하다가 곧바로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행복과 기쁨을 꿈꾸지만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파탄이 납니까?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행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떤 방법, 어떤 경우에도 가정에는 문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집이 이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건축을 한 사람이 누군가? 최초로 건축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4장 17절에 보면 그는 도시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도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바벨탑도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잘 살아보자고 자기들끼리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도 건축을 했죠. 뭘 건축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지었느냐 그냥 내가 지었느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건축하고 조직하고 시스템 만들고 행사하고 활동할 때에 아무리 거기 얼뜻 볼 때에 신앙적인 요소가 있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도 엄숙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인위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냐 아니면 인간의 집단이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교회 건물 지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 건물 건축하라는 말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냥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라. 크리스찬들이 돌들이 되어서 이렇게 지어 나가는 것이지 이게 뭐 세상의 돌과 시멘트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 모으고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지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 영원한 반석이시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돌멩이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요즘에 문제되는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는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예요. 뭐든지 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집 짓는 것을 인생의 과정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이 집을 짓는데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 그랬습니다. 이 기초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재료가 아니라 사실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 보면 나오죠. 이 기초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인데 여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건초더미로 집을 짓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일단 집을 세우면 아무리 심판의 불이 지나가서 나무와 풀과 건초더미를 다 불태워 없어졌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 구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집 짓는 재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기초가 선행과 의로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 기초가 모래라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세워지면 일단은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그 위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자, 여기 반석이라고 하신 기초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거는 아주 큰 바위를 말합니다. 아주 큰 바위.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페트라라고 하질 않고 페트로스라고 했습니다. 페트로스. 이건 뭐냐면 조그만 잔챙이 돌멩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큰 바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큰 바위고 너는 나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라는 뜻으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페트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작은 예수인 페트로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면 무조건 안전합니다.
여기서 알 거는 반석 위에 짓던 모래 위에 짓던 상관없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이런 비, 홍수, 바람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비와 홍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 닥치는 고난, 시련, 문제, 핍박, 탄압, 불평등, 손해 등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어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비바람, 홍수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동안 억울한 피해, 극한 핍박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히려 교회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중세기의 잔인한 천주교의 탄압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천주교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면서 죽이고 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위그노. 프랑스에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 그러죠. 이 위그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가 변화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핍박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마귀 입장에서는 이놈이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서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핍박을 하는 바람에 더 부흥하고 더 확산이 되어 갑니다. 세계의 역사는 이 큰 변화를 이들을 통해서 맞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은 그리스도, 기독교회는 그럴수록 영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불 속에 던졌는데 4명이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왕한테.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멀쩡히 걸어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 기독교회에 이제 앞으로 전무후무한 박해가 올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박해가 닥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번에 오늘 이제 이 산상보훈을 마치는데 꼭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세상 방향에 맞추어 살면은 일단 편하겠지만은 그거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죠. 넓은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흐름에 거슬러서 대항해서 살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오지만은 고통이 오지만은 그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어도 전혀 인생에 문제는 없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죠. 혹시 핍박이 온다고 타협하고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입증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살면은 입증하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렇게 삶을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그건 무너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수고할 때 오는 비바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놀랐어요? 그 29절이에요. 그게.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감동, 감격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놀랬다 그랬어요. 이 외에도 뭐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1장 12장 뭐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감동을 주고 힘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내면의 깊은 문제, 즉 죄의 문제를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을 가르치셨고 영적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영적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진한 감동이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깨달아지죠. 영적인 문제가.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아주 특이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서 4장 28절 29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감격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노가 가득해졌어요.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에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밀고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하죠. 이거 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또
참 그 유대 교권자들이 얼마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회를 엿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느냐 아니면 죄를 지적하니까 분노로 받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보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가서 잡으려고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대단한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고 다 감격스러운 말씀이잖아. 어떻게 잡아 그걸? 그냥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항복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끝까지 반항을 해서 십자가에 죽였죠.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후손들까지 대대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런 바보짓을 한 거예요. 참 믿음은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알아봅니다. 그때야말로 그의 믿음이 어떤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신자고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불신자들은 이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근데 둘 다 들었단 말이에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는 부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양쪽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차이는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행한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지만 불순종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영적인 말씀인데요. 말씀대로 살 때 더욱 고난이 닥칠 확률이 더 많죠.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왜 말씀대로 행하면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왜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는 행함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도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나도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둡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여기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만 먹었지 대부분이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자기가 행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서 살아야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뭐라 그러게 중독이 됐다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는지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학습의 효과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행함이 있는데 저 사람은 행함이 없구나.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실제는 자기도 똑같아요.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너 왜 말씀대로 안 하냐 뭐 이런 우리가 공격을 하고 또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말씀이 산상보훈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결론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최후의 결론 중의 결론.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똑같은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설교로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간절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4가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인생집을 건축하라. 4가지 결론은 사실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선택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경 매일 읽죠? 거기서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붙들고 실천하도록, 여기 말씀에 행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런 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그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실천하도록. 그리고 기회가 올 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와,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행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한 거 보니까 무려 42번 산상보훈을 중간중간에 다른 설교 한 개 좀 있는데 거의 1년 걸렸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또 저도 이 부분, 이 산상보훈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꼭 말해야 될 거를 집약하느라고 많이 잘라낸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저도 수고 많이 했어요. 짧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지나간 것도 다시 다 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정말 수준 높은 뜨거운 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상보훈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예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이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행동하기가 어렵고 잘 안 됩니다. 마음은 먹지만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손해가 날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용기와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